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정말 똑똑한 권사님이었고 FM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특별히 새벽 예배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없는 날에도 혼자 오셔서 그렇게 혼자라도 이 새벽 제단을 쌓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봉사와 헌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저 권사님은 참 박수 받을 만해.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런 믿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권사님, 여러분 그런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 그게 뭐냐니까 새벽기도 드리러 갈 때마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무단횡단,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매일같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딸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정말 걱정돼. 엄마 그러다가 큰일 나. 신호를 지켜야 돼. 그렇게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이야.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믿음도 없냐?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건데 믿습니다 하고 건너면 되지.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건데 뭐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너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닌 거 맞냐? 믿음이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죠.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 때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천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요? 권사님은 큰 믿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간이 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 큰 믿음.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확신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아하,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주관이었고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었을 때에 그리고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단횡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질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박수 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실상이 무엇일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전진해 나가면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전진해 나가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관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이 실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포스타시스가 무엇이냐?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베이스가 되어주고 아래에서 받쳐주고 근원이 되어주고 뿌리가 되어주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기초에서 기초적인 믿음 가운데서 토대가 되고 뿌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가리키는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바른 판단으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때로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 마귀도 우리에게 믿음 비슷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자연 만물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것이 실체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 성령 충만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더 좋은 대학 다니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꾸미고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숫자에 있고 물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실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욕심도 많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엉뚱한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기초해서 여러 선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누구냐?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예물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대상,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 아벨의 그 태도, 아벨의 마음의 중심, 아벨의 마음의 중심, 아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꾸미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그죠? 예물도 준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 제사를 흠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하셨느냐?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사건을 보면 압니다. 가인은요, 질투심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받을 만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의 중심도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복 받으려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욕심에 차 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지요. 그렇다면 예배 드린 이후에 축도를 받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 그 사람 정말 미웠는데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의 예배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벨의 마음으로, 아벨의 태도로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태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행이라는 이 말뜻을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이 속이 문드러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자녀들과 동행합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들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래,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이상하다.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동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 동행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맞추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수적인 것이 여호와 앞에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습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춰주기 위해서 고치는 겁니다.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계획도 뜯어 고칩니다. 나의 비전도 뜯어 고칩니다. 나의 꿈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스타일을 다 고쳐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함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 사람은 강남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강북 스타일은 강북 사람은 강북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강북 사람이 강남 스타일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인삼각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인삼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한 발을 상대방의 한 발에 꽁꽁 묶습니다. 풀려버리면 일단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반환점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뛰어가든 걸어가야 됩니다. 반환점을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부부도 그렇지요.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남편이든 아내든 나 이렇게 가고 싶어 하고 가는 순간에 이 2인 삼각 경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달려가기 앞서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마음이 일치가 되었느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한 발, 내 한 발. 오늘날 우리 같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한 발과 예수님 발에 꽁꽁 묶는 겁니다. 말씀으로 묶고 성령으로 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뛰어가실 때 우리는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실 때 우리가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도우실 때에 우리도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 우리도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의 갈 길도 있는데, 나의 습관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가신 그 길을, 달려가신 그 길을 내가 예수님과 보좌를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다리를 붙드시니 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나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는데, 나의 자녀들 목사 만들고 싶지 않고 선교사 만들고 싶지 않고, 저 아이들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시키라면 시키는 거고 선교사 시키라면 시키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계획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다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기르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을 덧입혀서, 왜 우리의 가치관을 덧입혀서, 왜 우리의 희망을 덧입혀서, 자기의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덧입혀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뭐 하라.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빗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좋아하느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섬기는 모습. 그런데 집에 와서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변함없는 부모님. 교회에 와서는 천사인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집에 와서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녀들이 정말로 내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 번째는 노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치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 세월을 지나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비, 홍수, 심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오십시오. 같이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멸망이 어디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달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20년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20년 세월을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120년 세월을 하루같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좁은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힘은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의 계획과 나의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다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들을 저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지옥 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그 신학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느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은혜의 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직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론을 찾습니다. 방법론.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실 거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기쁘실 거다. 내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턱턱 하나님 쓰십시오 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교회는 야, 대단한 교회네, 영향력이 있는 교회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과, 업적,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근본적으로 나의 발과 하나님의 발을 묶어서 늘 동행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믿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내 계획 바라보지 않고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방법론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이시요 뿌리 되시고 실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배려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에녹과 같이 인생을 평생 동안 불편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불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아와 같이 120년이 아니라 평생의 세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